제가 심고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금을 키워서 파란 싹이 울금인데 이따 끝나고 울금을 좀 나눠 가시면 또 키우셔서 작년에도 나눠서 많이들 심으셨는데 조그만 울금을 심었더니 저만큼 많이 컸어요. 제가 또 회심의 작으로 또 씨를 구해서 키워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명이나물이에요. 그래서 큰 화분을 구해서 명이나물 씨를 여름이 지나고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나고 거기서 엉뚱한 것만 막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명이나물은 내년 봄에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심고 바로 나오는 게 있고 해를 지나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앞에 놓고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3장 1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장과 2장에서 골로새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 결과를 오늘 이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크게 두 가지의 분파가 있었다면 뭐 더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우리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거짓된 겸손과 율법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전통, 사람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어떤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역의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얘기를 받고 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2장 25절에서 살핀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 육체를 따르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을 말했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었던 것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경건 또는 좀 더 풀면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생활, 조금 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세상을 넘어서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면 다 된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경건과 새로운 생활과 삶으로 나아간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상당히 오늘 본문은 어쨌든 구조는 아주 쉬운 구조예요. 내용이 어렵겠지만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면서 그 세 가지를 말하고 마땅하고 타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아주 대조로 대꾸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선명한 비교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살았다,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반복되어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그 반대는 뭐죠? 죽음 이런 단어. 생명과 죽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죽었지만, 좀 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대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옛날에는 죽었었지만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대과거, 죽었었지만, 살아난 것은 살아났었지만,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것도 과거형이에요. 죽은 것은 더 오래된 과거고 살아난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모두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장 20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또 거기서도 썼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지금 1절에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분명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현실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이 살아 있습니다만 그 살아있음은 감추어져 있으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살았고 무엇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살았고 무엇이 죽었는지를 알려면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부분은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그 생명의 진위 여부를 최종적인 순간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드러납니다. 지금은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누가 생명과 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윤경 집사님이 노래 아마 우리가 새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 좋은 노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어떤 노래를 사실 하나 같이 들을까 했어요. 근데 그건 유행가예요. 여러분 조용필 씨가 부른 생명이라는 노래 아세요? 생명? 어디서 누군가 생명이라는 노래를 부르길래 아니 무슨 유행가가 생명이냐 너무 진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행가를 부르던 그 선배였는데 참 무슨 유행가가 저런 게 있지. 조용필 씨가 불렀더라고요. 무슨 유행가가 생명이냐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유행가가 생각나서 또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유행가 유튜브에서. 근데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석양에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가 등장하지요.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날개를 접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 달과 별을 부여안고 있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에 모든 것이 잠이 들어버리지만 시간이 가면 달과 별을 아는 아이가 파도와 물결을 타듯 웃게 된다. 이런 뜻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에 대해서 도대체 이 가사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봤더니 조용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노래가 1983년도에 동경에서 발표됐는데 그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바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도 생명은 이후에 나타날 것이기에 지금은 당장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명에 속했느냐, 살았느냐, 호흡을 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 속한 단서는 바로 신자들의 생활과 삶입니다.
이 대목에서 본문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빠르게 두 번째 대조로 설명을 이어가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위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위의 것이라고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대조하는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이니까 땅의 것. 아까는 생명과 죽음을 대조했다면 지금은 위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관심을 생각해야 하지요. 그분의 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듯이 그 친밀함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땅의 것과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녔기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5절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아주 구질구질한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 입으로도 담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5절에 묘사된 아주 온갖 부정적인 상태를 보세요. 온갖 죄악된 모습입니다. 특히 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5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 모두 욕심이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음란이고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부정이며 자신의 분깃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사욕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이상을 바라는 것 정욕이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과도하게 바라는 것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과 관련된 내적인 상태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에서 생긴 것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존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처럼 생기고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여기도 5가지가 등장하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마음속에 욕심이라 부르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5가지였다면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난 욕심으로 생겨난 행동도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가만 보세요. 마음속에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그 5가지가 5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5가지 겉으로 드러난 부정적인 것은 전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 분함과 노여움 말로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악의 말로 그 일을 꾸미는 겁니다. 비방 말로 하는 험담입니다. 부끄러운 말, 상스러운 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의 것과 구별되는 땅의 것은 마음 속에서는 욕심으로부터 생겨서 밖으로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부터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속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의 것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나와 말로 드러나는데 자신의 능력이 안 되면서 자신의 분깃이 아니면서 자신의 마땅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기에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이제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 마음의 욕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것에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조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 위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조되는 것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조되는 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사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으면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만약 아직도 욕심을 부리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행동이죠. 만약에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해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합당한 구체적인 덕목은 이후에 나오는 12절에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새 사람은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따르는 걸 말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얻게 된 생명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이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감추어져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었고 위의 것을 바라며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당연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날이 돼야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종말이 되어야 밝혀질 것이 너무나 많기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그때를 확신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항상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곧 다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잘 알고 잘 하고 잘 다루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손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먼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바라보면서 구름 타고 오는 분을 상상하는 공상가나 망상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때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상태, 생명과 죽음, 두 개의 세계, 위의 것과 땅의 것, 두 종류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위의 것과 아래의 것, 그리고 새사람과 옛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과 새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새사람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위의 것을 말할 때는 바로 위의 것에 대해서는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제목으로 잡을까 하다가 이 명령형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생명은 얻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히려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새 사람이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뜻이겠죠. 위의 것은 땅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면서 땅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안으로는 욕심으로부터 생겨서 밖으로는 말로 드러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땅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그로 인한 거짓말과 욕과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지요. 모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예배지만 우리가 추수감사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뭘 해주셨지? 나에게 베푼 은혜가 뭐야? 과거를 돌아보는데 단순히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 사람을 입히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래를 향한 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장 17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과 입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의지를 북돋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키우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무화과가 5개 열렸는데 딸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잘 보이는 분에게 5분 뽑아서 드릴 거예요. 또 포도나무도 또 하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하고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키울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자라는 대로 놔뒀어요. 그러니 잘 안 맺어요. 옛 가지를 잘라주면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아마 나무 키워보신 분은 그냥 아실 거예요.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옛 가지를 쳐야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이 과일을 키워보신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어야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물건으로 감사를 드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따르는 모습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들 그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감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온전히 나타날 수 없지만 지금 이때 특별히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분명히 드러날 것을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그러면 늘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언덕은 우리가 이제 추석에 우리나라 농사력에 맞춰서 추석 지나서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대개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드리죠. 그 이유는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주인공이었던 그 청교도들에 대한 그 시작에서부터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사력에 맞춘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1730년에 그들이 내리던 그날 주일날 아침에 자기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설교가 바로 City upon a hill,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그 단어죠. 산 위의 동네. 진정한 교회. 산 위의 동네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보면 알잖아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참 신자가 되기로 다짐했던 이들의 고백이 바로 City upon a Hill입니다. 우리가 청교도들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그거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와서 미 동북부에 정착했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망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보자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위를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 청교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서로 돕기로 다짐하고 서로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고 약속했으며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만 또 직접적으로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본받아서 서로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며 생명을 가졌고 새 사람을 입었으며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온 20여 년을 이렇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이 신앙 공동체를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20년이 지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모임을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20년이 지난 후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소박하고 진지하며 위의 것을 바라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20년이 지나서도 이 모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보면은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목을 하늘의 우리가 바라는 구할 하늘의 것을 이렇게 위의 것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조윤경 집사님께서도 우리 공동체의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 사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내용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위주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구해야 될 위의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쯤에 설교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언덕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될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로 혹시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 두 가지나 말씀을 해주시면 한 가지여도 좋고요. 예,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12절 이후에 나와요. 12절 이후에 평강하라, 또 기뻐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제가 17절 말씀을 따로 떼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 감사하라, 결론은 이제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마치는데요. 저도 오늘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약간 비쳤습니다만은,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교회 개혁하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둘 모이다 보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19년, 2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참 소중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귀중한 사람들이고 한 명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그래서 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말 조심하라라는 게 꼭 이번 주에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정말 잘못된 가르침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낳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삶으로 이끄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림을 받고 위의 것을 바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감사하는 생활, 또 함께 소중함을 인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생각합니다.